예, 4월 4일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30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의미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바로 세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다라는 그 속죄의 사명까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망은 우리의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할 때 그 방법이 죽음으로,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 영원한 사망으로서 내 죄값을 내가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의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승인의 도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시는, 물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독교의 키워드, 종교적인 어떤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이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토록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약속이고 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란, 과학주의라는, 이성주의라는, 논리주의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 아침 의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갔던 그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묘다, 타묘설이라고 말합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경황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치되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너 다른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녔다. 여러분, 이거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주장들은 좀 황당하고 심지어는 좀 귀엽기도 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누가 했는 줄 압니까? 신학자들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사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상 속에, 착각 속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그 부활을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체면에 빠져서 고백했던 이야기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100번, 1000번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해도 못 믿는 거죠. 어쩌면 어느 노신학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는 것 또한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다. 우리는 부활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부활을 믿겨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뉴스나 뭐 이렇게 기사 타이틀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저 유명한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재활하여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부활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몇 해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예비군 훈련 부활 사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이 부활의 단어는 사용할 줄 알면서 그 부활에 담겨있는 약속과 능력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점점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못 봤으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죽었는데 살았는지 확인하여 찔렀던 그 로마 병정의 창자국 때문에 이미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 활동은 맞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코로나 예방 주사를 제가 맞습니다. 아내랑. 질환자이기 때문에 원비라고 하더라고요. 프라이어티를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박스에 어떤 병원에 어떤 분이 혈전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 한국은 또 뭐 그 백신 맞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 저도 두려워요.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는 않을까? 아직 할 일이 저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희 둘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명이 끝나면 부르시는 거고, 사명이 남았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고.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말씀으로 권면했던 저도 인간이니까 혹시나, 하나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좀 두려움이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맡기로 했거든요. 맡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니까 혹시나 뭐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여러분들께 미리 좀 해두려고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죠? 혹시나 부르시더라도 저를 그동안 혹시 미워하셨다거나 또 제가 섭섭하게 했다거나 또 제가 실수했다거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신앙 잘 지키시다가 천국에서 우리 오늘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죠. 고향 가서 다시 제자리를 잡고 살아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채 눈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들은 낙심한 마음을 안고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죠. 글로바라고 1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신약의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글로바는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낼 때에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밑에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한 부부가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멀찍이 도망갔던 주저했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용기는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로마 병사의 창칼 앞에 무기력한 마음으로 멀리서 훔쳐보던 그들 부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혹은 부활의 그 소식을 내 눈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그들은 마음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던지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며 혹은 그 되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그렇게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어쩌면 예수님 참 안 됐어. 예수님 참 억울하신데 죄 없으신 분데 예수님 참 귀한 말씀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의 참 부드러운 눈빛 그 예수님의 따뜻한 미소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건가. 그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참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참 마음이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그런 신앙의 회복은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없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로 아마 두 사람이 함께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들을 찾아오셨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오셨는데 잘 못 알아보는 그런 본문이 복음서에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같이 길을 동행하는 어느 사람이 다가왔는데 한눈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시력이 잠시 흐려졌다는 의미일까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리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물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이 가시적인 눈으로 제자들처럼 엠마오의 그 두 사람처럼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자리, 멸망의 자리, 모함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그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열심히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삶의 무게가 어렵고 힘들어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두 팔을 벌려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 내 삶이 나 혼자 끄역끄역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고 나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큰 가방을 메고 갑니다. 버거워 보입니다. 옆에서 아빠가 가방을 싹 들어줍니다. 자기는 그 무거운 가방을 열심히 메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쓱 들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홀로 지고 가지 마십시오. 죄악의 짐, 시련의 짐, 아픔의 짐, 부활의 주님께서 그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러 주님이시다. 고난 와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다.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정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때, 그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참 말 잘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잘해도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가시는 거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에스벌턴 교회 개학이 끝나고 재작년 12월부터 우리 건축위원장, 예배당 이전 위원장님부터 위원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거의 1년 넘게 멜번에 있는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뭐 와보라 그러면 또 가서 또 보고. 그런데 교회 써도 됩니다. 교회 빌려줄게요. 한 교회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 교회도 빌려줄 수 있다라고 대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예스.
라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역시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믿음의 눈을 열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심각하게 하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얼굴로 예수님께 핀잔을 줍니다. 18절 말씀이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왜 혼자만 모르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죠. 왜 근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시 옛 생활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고 결국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한, 마음에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다라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겨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의 단어 하나가 내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내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질병과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환경은 비록 바뀐 것이 없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엠마오 가는 두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 고난당하는 종,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들이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우리가 경험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영안이 열리게 된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부활절에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유대교의 안식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 안식 후 첫날 아침, 바로 주일이죠.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했는데, 바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주일이냐? The Lord's Day,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삶의 예배로 드리며 승리하다. 또 주일날 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채워지고 소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파송받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내 삶의 골방에서 조용히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 김학철 교수님께서 그 유튜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신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과학적 사실은 증명되고 관찰되어지고 반복적인 실험으로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은 증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또다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느냐? 그 근거로 바로 기록을 삼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살아서 계셔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일본군을 무찔렀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보지 않았어도, 세종대왕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역사적 사실로 믿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경 위의 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의 거짓말에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적이 없다라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만드는 거짓말에 자신의 생명을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도록 내어 던질 수 있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 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가감없이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끌려가 자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100% 바뀌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10년, 20년 걸린 것도 아닙니다. 단 사흘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그 사흘과 예수님 부활하신 후 사흘, 그 3일 만에 이 겁쟁이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기록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순교하면서도 부활의 주님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 확실한 증거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단이 수많은 독재자들과 정치인들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기독교는 끝일 거예요.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교의 죽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 신앙이 오늘날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서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돌아가려고 했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처럼 사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업 때문이라도, 또 먹고 살만하면 이제 굳이 점심도 안 주는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렇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조금씩 세상의 즐거움들, 안락함들, 편안함들, 교회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제 경험상 새 가족이 다른 교회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시게 되시는 경우는 딱 한 달 교회를 빠지게 되면 교회 오시기가 서먹서먹해지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여 다시 고향으로,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 예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 속의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회복되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부활은 단순히 부활주일에만 고백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고통당한
모든 죄의 징계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하여짐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